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안녕하십니까. 2년 만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우리 그 연합찬양대가 찬양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참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얼굴 표정과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자분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참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럴 때 좀 아멘하면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물론 스트링이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이제 넓혀가는 과정 중에 계시지만 오케스트라도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어색하네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본당의 어쿠스틱이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해도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사랑의 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그냥 들으면, 생으로 들으면 좀 어려운데 그 본당의 이 음향이 저희의 약점을 많이 커버를 해주는데, 근데 정말 그 지휘자님도 참 지휘 잘하셨지만 지휘자님을 잘 보시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저쪽에는 남자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물론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들을 때는 굉장히 조화롭게 참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기서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혹시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찬양대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계시는군요. 저희 교회도 한 주일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39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2부 예배를 지휘하면서 저희 교회 음악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섬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대원들을 뽑는데, 우리 이렇게 천안중앙장로교회 찬양대의 장점,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서부터 50일이 되는 때를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지키는데, 그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임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거기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한순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명이 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선명의 어린 합창단에서 이제 고아들이 반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음악원이라고 하는, 고아원, 뭐 음악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육원. 그런데 아무튼 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5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매일 저녁에 2시간 반씩 윤학원 선생님이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고전무용과 발레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발레도 했습니다. 발레를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교회를 갔다가 다시 월요일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교육을 쭉 받았고요. 윤학원 선생님은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과 5년 동안 매일 저녁에 만나서 이제 음악 교육을 받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음악을 전공해서 지금까지 찬양대를 한 40여 년 동안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 제가 미국에 35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그 교회 찬양대를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찬양대가 이렇게 사이즈가 한 2배 정도로 되는 그런 부흥들을 주셔서, 어떤 때는 400명이 나오는 예배에 찬양대가 120명이었으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매주 막 사람들이, 새로운 대원들이 조인하기 시작하면서 막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너무나도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또 찬양대 가르치는 걸 굉장히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찬양대 연습 와서 벌써 갈 때가 다 됐다, 집에 갈 시간이 됐다 하고 고백할 만큼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제가 원래 그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상하게 앞에만 서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도 막 웃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민이 좀 있었냐면, 하나님, 이렇게 숫자적인 부흥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적인 성숙 말고 어떤 질적인 성숙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예를 들면 뭐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든지 아니면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을 말씀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곡들이, 어려운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주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참 감사하지만 찬양대원들이 평생 자기들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는 본질들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 분위기도 좋았고 너무나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고, 미국은 이제 주중 연습이 있습니다. 주중 연습이 있어서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기 전에는 나성 한인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수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정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 와서 찬양대원들이 식사를 하고 연습을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버스를 몇 번 타고 2시간이나 걸려서 어떤 권사님들이 이렇게 찬양대 연습에 오실 만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그 교회는 여기하고 약간 구조가 다른데, 이 위쪽으로 찬양대석이 있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찬양대 연습실인데, 찬양대 연습실도 본당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었어요. 이제 왼쪽에는 올게니스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정말 반주를 잘하는 자매였어요. 싱글이었고,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아주 이쁘고, 그리고 이제 몸매도 뭐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어느 날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 연습을 하다가 뭐를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저보다 위치가 밑에서 앉아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옷이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루옷 같은, 이렇게 넉넉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 볼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매를 못 보고 저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몇 페이지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찬양대석의 알토 쪽에 계시던 권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얘가 너무나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어려우시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연습이 끝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매를 딴 데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정말 역겹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제 통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뭐 지금 한 30년 전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집을 간 거예요. 올게니스트는 저희 집 사람이었는데 이제 연습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찬양제를 평생 하셨어요. 평생 하셨는데 그 권사님의 마음은 뭐냐면 저를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의 삶을 제가 겪으면서 제가 이제 후조치를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이미 그분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찬양제를 그만두는 걸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음악적이고 뭐 그냥 악보에 없는 것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너무 예술적인 자매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평생 섬긴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음악들, 뭐 예를 들면 켄 미르마의 모세, 뭐 이런 거, 막 6분, 7분 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막 굉장히 리듬도 여러 가지 리듬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재즈 같이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저희 찬양대는 매주 외워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저녁은 대부분 찬양전지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되니까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휘자는 한 파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제가 5년 차가 1월에 되는데 저는 가끔가다 악보를 제가 놓고 지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찬양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내가 어떤 훌륭한 연주를 하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음악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때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우리 천안중앙장로교회는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또 왜 갑자기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읽은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신학이 여기서도 갈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나라의 언어를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방언이 통변이 돼서 듣는 사람들 귀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권사님이
지휘자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보호해 주기 원하니까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약간 동의를 안 하시는 듯한 저 얼굴 표정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권사님이 그 자매에게 얘기를 할 때, 너 어떻게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너 옷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세련됐다. 컬러도 너무 매칭이 잘 되고, 그런데 연습 올 때 목사님의 그 지휘단이 너보다 조금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 옷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오면은 목사님이 너한테 뭘 얘기를 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그 자매가 벌써 그 정도 얘기되면 나이도 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뭐 권사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 옷 입고 다니는 게 역겹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냥 이미 대화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단의 어떤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저도 남가주 사나이 교회에서 제가 책임지는 인원이 800명이었어요. 찬양 사역부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서울 사나이 교회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제가 이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전체와 저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진 이 어려운 관계로 들어가는 확률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그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관계가 찬양되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대 사역을 40년을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항상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와 찬양, 이 두 가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을 저도 모르게 읽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음치라는 말이 없지만, 음치라는 건 뭐예요? 소리를 듣는데 음의 높낮이를 못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분명히 하는데 노래를 그 음정에 맞게 하는 거를 못 하는 게 이제 음치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 여러분,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음정을 흉내낼 수 없어요. 노래할 수 없어요. 그게 음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음치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찬양과 예배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카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핸델의 메시아를 다 외웠다. 그런 것은 특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세상 합창단이면 어쩌면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 가치, 정말 찬양대는 어떤 데가 돼야 되냐면 찬양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요. 정말 천안중앙장로교회 찬양대 수준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하죠?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과연 이게 어떻게 남녀 간의 조화와 파트의 비율과 그다음에 또 오케스트라와, 근데 우리 음향으로 섬기신 분의 역할도 컸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 조성환 목사 당신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아니에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고, 그리고 제 스스로 어떤 때는 판단해서 행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입술과 혀를 성령님이 붙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요한복음 7장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에 같은데 뭐 이렇게 찬양대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찬양대 대장님이 새로 뽑아낸 머세디스 벤츠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머세디스 벤츠 6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머세디스 벤츠를 그날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제 딱 탔는데 시동을 탁 거는데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인가 그게 이제 갑자기 막 크게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끌 줄을 몰라갖고 막 이거저거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on and off 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딱 눌러서 꺼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괜찮았어요. 왜? 우리가 뭐 운전할 때 뭐 세상 노래들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서 대화 속에서 이제 금방 알게 된 거죠. 뭐냐면 모든 것이 나는 내가 이것도 했고 모든 것이 나의 이것이 아주 그냥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또 기억했죠. 내가 정말 저렇게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대화에서 주님을 만약에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면, 근데 그분이 교회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내가 건축위원장을 했고 뭐 재정위원장을 했고 그다음에 뭐 돈을 얼마큼 헌금을 했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의 진짜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찬양대를 그토록 오래 했다면 내 입술과 혀가 성령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데가 사람들이 누구냐면 찬양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말 한번 잘못해갖고 삼자 대면 하자 그러기를 않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묘사한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개역성경에는 빙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목사들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로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말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안에서도 가정에 돌아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탁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배우자랑 얘기하다가 그냥 어떤 때는 정말 덕스럽지 않은 그런 말들, 단어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대가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라고 너무나 고민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라인하르트 벙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혹시라도 그 온라인에 제가 잘못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구원한 영혼의 숫자가 6천만 명이 넘습니다. 6천만 명. 근데 이제 이분이 그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이분이 그 이제 통계가 나왔냐면, 이분은 집회를 할 때 절대로 그냥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손 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사람들은 집회를 할 때마다 결신 그 서를 다 나눠줘서 거기에 자기 이름까지 다 쓰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걸 다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통합해 보니까 6천만 명이 넘는데, 이분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번은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가 600만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아프리카는 가능한 거예요. 그냥 끝없는 들판에서 거기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좀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계획을 해서 다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왔는데 정작 집회를 하기로 된 그날 아침에 광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광키는 이 능력 있는 이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냥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믿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니까 너무나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이 방키가 이렇게 그 능력 있는 그 주의 종을 모시고 사역한다는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소경이 여러 사람 오고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그 흑인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그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을 모셔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통역을 세우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시기로 돼 있던 분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상심이 된 거예요. 왜? 그럼 오늘 저녁 우리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늘 저녁에 네가 설교를 한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 그분이 믿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역이 이제 스와힐리로 통역을 하다가 통역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입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여러분 얼굴은 여유가 있으신데 그분은 정신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날 저녁에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일이 시작이 돼서 라인하르트 방키, 독일계 미셔너리인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100만 명이 모이는 거는 그냥 보통 기본.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세요. 겸손한 분이시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아프리카의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는 그 환상을 자기가 보고 마치 마게도냐로 갔던 바울이 본 환상과 같은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갔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라인하르트 보안기가 2019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신유의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후계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라인하르트 바운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큰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막 자기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뽑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냐면 라인하르트 바운키의 그 테이프과 CD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징 이게 그 싸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섬기는 그런 한 형제를 후계자로 정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그냥 뽑은 게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또 라인하르트 바운키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천안중앙장로교회 우리 이렇게 너무나 귀하신 우리 찬양대 대원들, 젊어 보이시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 제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해두는 그런 삶에서 내가 이제 떠나고 정말 내가 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중앙장로교회 찬양대원들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가 요거만 함께 우리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우리가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성환 형제, 하나님이 성환 형제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지금 우리 와이프인 자매와 교제 중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다면 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왜냐하면 그 자매에게 무한을 줄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예요? 저는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저희 집사람과 같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혼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수 전도단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로렌 커닝햄, 예수 그 국제 YWAM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YWAM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운 분인데, 그분은 원래 오순절 교단에서 자라난 분이고, 그분은 예수전도단, 국제 예수전도단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설교하실 때 God spoke to me,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뭐하다 그랬어요?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 얘기해도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 성결한 것인가, 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정말 붙들리고 싶다면, 저는 지금도 훈련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목사들은 너무 오늘도 아침에 저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천안까지 온 건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한 around 9시나 10시 되겠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이렇게 툭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한 마디, 한 단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음악을 또 했고, 저희 집사람도 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관계가 어려워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희한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음란물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저는 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 얼마나 어려운 이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항상 깨어진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도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관계도 찬양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강요된 아멘이. 우리나라에서 이 돈 문제, 또 이 관계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한번 깨어지면 유산, 상속이나 뭐 이런 친척들 간에도 만나지 않는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미국의 칙필레라고 하는 요거만 얘기하고, 왜냐면 이렇게 어떤 교회는 가면 아무것도 계속해서 안 나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계속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칙필레라고는 그 햄버거 집이, 햄버거는 아니지만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게인데 거기는 기독교인이 회장이에요. 거기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 샌드위치 가게가 1년 내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10억 불에서 26억 불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 조사한 거예요. 10억 불에서 26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해서 막 그 사람들 막 상 주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1억 불. 근데 그것이 1억 불이 아니라 10억에서 26억 불이 주일날 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가게를 가잖아요. 종업원들이 너무나 다른 가게하고 달라요. 너무나 친절해요.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 드링크를 마시면 밑에 컵 밑에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 이름만, 그 장수만 딱 적혀 있어요. John 3:16. 그러면 사람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데 그 회장이 일부러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맥도날드 햄버거의 수입에 맥도날드 1일 판매량이 맥도날드의 2배예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이죠. 스타벅스 별다방의 6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억 불에서 26억 불.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에서 26억 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10억 불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지만 아마도 이 가운데 내가 그거를 벌 수 있다면 주일날도 내가 충분히 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회장은 일부러 자기가 26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벌지 못해도 사람들이 이 샌드위치 가게에 오면은 너무나 행복한 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일날 열지 않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칙필레라고, 그러니까 치킨 필레는 뭐냐면 필레 미뇽, 스테이크의 그 아주 안심의 연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필레 미뇽이라고. 모르시나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가게가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샌드위치 가게가 빌보드 판에다 선전을, 광고를 띄우면 어떻게 하냐면 젖소들 아시죠? 이렇게 검은색하고 하얀색이 이렇게 그려진 그 소들이 빌보드 간판에다가 치킨을 드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아는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막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햄버거 가게 가지 말고 치킨을 드세요. 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0억 불에서 26억 불을 마다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저녁까지 연합찬양대는 또 헌신예배니까 오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저녁예배 전통에 여러분이 오신 것 너무나도 저는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할 때 항상 저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찬양한 것처럼 저들이 가정과 일터에서도 계속해서 저렇게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혀가 성령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을 또 의지하고 다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칭찬드렸던 것처럼 저도 조금 예민한 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참 아름다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워 하셨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에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찬양은 비교를 할 때 저기는 좀 그렇다 여기는 이렇다 뭐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에 찬양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셔서 오늘 또 천안중앙장로교회 우리 연합찬양대와 주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이 정말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셀 수 없이 고백한 그 많은 찬양들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주님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천안중앙장로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